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정말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에 물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다 죽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자녀 그리고 그의 아내들 8명과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던 짐승들 새들만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다고 해서 싹 없애고 나서 딱 8명을 남겼어요. 그리고 8명의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럼 세상이 좀 좋아졌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번 두들겨 맞으면 세상이 좋아질까요? 홍수가 끝난 후 성경은 2가지 안 좋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에 취해서 홀딱 벗고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딱 벗고 자는 것을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나는 보았네 홀딱 벗은 아버지를 보았네 라고 하면서 흉을 봤습니다. 함이 거짓말했나요? 함이 과장했습니까? 함은 정확히 자기가 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고, 내가 분명히 본 사실이라고, 내가 분명히 본 진실이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다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함은 분명히 사실을 말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까발렸지만 노아의 다른 2 아들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치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안 노아는 함을 저주하였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습니다. 왜 함은 저주를 받았을까요? 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덮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마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건이 바벨탑입니다. 저주를 받은 함의 손자 이름이 니므롯인데 그의 이름 자체가 반란이란 뜻입니다. 거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니므롯은 성경에 의하면 그는 영웅 호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도 특별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자나 호랑이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곧 노아의 후손들 사이에 그 니므롯의 이름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손주, 이 니므롯이 이름을 날릴 때 저쪽 아라랏산 위에는 여전히 방주가 거기에 있었고 노아가 살아 있었고 그의 할아버지 함이 살아 있었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셈과 야벳이 여전히 살고 있을 때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는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성을 쌓았고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는 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을 가리켜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만드시자 결국 바벨탑을 쌓는 일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빨리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노아가 살아 있었고요, 여전히 방주 안에 있었던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너무 쉽게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타락하였던 그 세계로 금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을 무엇으로 벌하여서 그들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셈의 후손들이죠.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 그 다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까지는 그래도 거의 900살을 넘게 살았는데 그의 아들 때부터, 그의 손주 때부터, 그의 중손부터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홍수 이전 사람인 노아는 950살, 그의 아들 셈은 600살을 살았는데 자손들의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셈이 600살을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너무 재미있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셈이 아들 아르박사를 낳을 때 그의 나이가 100살이라고 했습니다. 손자가 태어날 땐 그의 나이는 135살이었습니다. 증손자 에벨이 태어날 땐 165살, 고손주 벨렉이 태어날 땐 199살. 고손주가 태어났는데도 그가 아직 살아나야 살 날이 401년이나 남아있어요. 6대손이 태어날 때 229살, 7대손 수룩이 태어날 땐 261살, 8대손 나홀이 태어날 때 291살, 9대손 데라가 태어날 때 320살, 그리고 그의 나이 390살, 아직도 210년을 더 살아야 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대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892세로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홍수가 일어나면서 그 하늘을 덮고 있었던 그 물층이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태양빛, 자외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은 수명이 줄기 시작했고요. 노아의 홍수로 수많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추움과 더움과 뜨거움과 서늘함,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땅은 척박해졌고 짐승들은 사나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겹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요즘 80도 돌아가시면 빨리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제가 아마존 여러 번 다녔잖아요. 아마존은 평균 수명이 40살입니다. 어쩌면 40이 안 될지도 몰라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환경이 그러면 수명이 줍니다.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한 그 생생한 죄인인 노아 할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있었고, 아직 그 배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나고 있을 때 이미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난 곳에 셈의 후손인 데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70세에 한 여인을 통해 3명의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얻었습니다. 이 데라가 살던 땅을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사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은 이라크에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은 사라진 도시와 같은 전설 속의 도시였는데 1922년 이 우르라고 하는 지방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달의 신전 지구라트가 세상에 드러난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르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엄청난 도시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데라는 우상의 도시 우르에서 달의 신, 여러 신들을 만드는, 신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셈의 직계 가족이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그의 할아버지에게 이 데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쩔 때는 야, 우리 노아 할아버지 보러 가자, 우리 셈 할아버지 보러 가자 하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셈의 집에 모여서 셈이 이야기하는 옛날 노아 홍수 이전의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데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지역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데라가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31절이에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살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결심이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천국 아래에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떠날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뒤에서부터 세는 것이 훨씬 빨랐고, 미국은 초인류,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온다라는 거 하는 것은 꿈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못 사는 곳에서 잘 사는 나라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희망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 그 얼마나 큰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데라가 자손들을 데리고 떠나는 이 여정,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은 마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정을 결심한 것은 엄청난 결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자손들을 이끌고 가는 그 길이 오늘날처럼 도로가 깔려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니까요. 중간에 물이 없어 고통하기도 했고요, 싸나운 짐승들의 공격 때문에 그들은 밤을 지새우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걸어가다가 한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을 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저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쪽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대아 우르 정도는 아니지만 도시였습니다. 비교적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하란마저도 우르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저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직선 거리가 대략 700마일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길이 직선 거리로 700마일이라고 하면 보통 거기에 이제 3분의 1 정도를 더 더하거든요. 그럼 대략 1000마일 정도 되죠. 그래서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거리를 한 대략 1000마일 정도를 걸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마일 거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가 여기서부터 시애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시애틀이 1100마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저 위에 있는 시애틀까지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걸어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유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거류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똑같은 말 같은데 조금 달라요. 이 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그네에게 가다가 잠깐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라고 할 때는 유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나그네가 잠깐 머문 다음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잠깐 좀 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거기다가 짐을 풀기는 풀었어요. 풀었는데 자기가 떠나야 될 것을 늘 준비하고 있다가 떠나야 될 때면 떠나는 것이 거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씁니다. 근데 거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거기에 작정하고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하란까지 가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팔고 하는데 이 엄청난 문명 갈대아 우르 수메르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온 이 데라의 눈에 보니까 그들이 만드는 우상이 조잡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갖고 온 돈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데라가 여기서 돈 좀 벌자 해서 자기의 그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돈도 벌리고 삶도 여유로워지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데라는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가 하란에 머무는 것 이해가 되지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그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데라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는 하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다시 생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데라가 있을 때 그의 구대조 할아버지 홍수를 경험한 셈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데라가 태어나서 움직일 때 노아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분들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셈의 직계손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 때도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그 선악과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가까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홍수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언제 홍수가 나느냐라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은 영원한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줄 알지만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영원할 줄 알았고,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들의 이름이 영원할 줄 알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지나갑니다. 우리의 정욕도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까지 온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가지 않은 가나안을 이 아브라함은 떠났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난제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유는 아까처럼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구약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설교를 하지요.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창세기와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는 7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날 때의 나이는 145세이어야 하는데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데라 옆에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다음에도 데라는 하란에 남아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죽은 후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는 아버지 데라 145세에 아들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도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 말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스데반은 왜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은 때때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살았다고 하지만 그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이 205세에 데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정확히 우리 육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썼던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고 하는 그 죽음에라고 하는 뜻은 고린도서에 쓰여질 때는 영적으로 죽었을 때도 그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데라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데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상의 땅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떠났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여정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하란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갔다고 한다면 성경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아버지 데라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쓰여 있는 그것이 데라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쓰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데라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 미국에 와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성령도 체험하고 놀라운 은사도 경험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섬겼던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거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데라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새로운 여정을 떠나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란을 떠날 때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에 본인은 힘들지만, 본인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의 자손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LA에 있는 디즈니홀에서 한국에서 성악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합창단 이 마에스트리라고 하는 팀이 와서 광복절 기념 음악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리운 금강산, 보리밭 이런 것들을 부른 다음에 앵콜이 쏟아질 때 지휘자였던 양재무 장로님이, 그분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앵콜송에는 메시지를 담아서 앵콜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앵콜송은 앵콜만 나오자 조용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나도 그 이민자의 삶과 잘 맞는 것이었고 지휘자는 단어를 몇 개 바꾸었습니다. 화려한 미국을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아무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이다가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제가 안 부르니까 감동이 안 되시죠? 화려한 미국을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여기까지. 그런데요, 제 앞에 중년의 여인들이 여자분들께 모여서
음악회를 들으니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그냥 막 앵콜하고, 그 한국 아줌마들 전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꿈이라고 하는 가사가 탁 나오는데, 꿈을 찾아 미국을 왔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은 모두 다 고향을 떠나가네. 이민자들이 고향 그립다고 어떻게 한국 그렇게 자주 가겠어요? 꿈을 찾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이 미국에서 뭘 잃었나? 마치 나이가 든 사람들이 미국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허무한 것 같은 느낌을 이 조용필의 노래가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미국에 있을 때가 생각나셨는지 앞에 있는 여자분들 한두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통곡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조용필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앵콜 소리 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바로 앵콜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 다음 곡이 탁 하고 나왔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나의 등 뒤에서가 나오자 그 흐느낌은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허무함을 채운 것은 돈도 명예도 잘된 자식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다 미국에 와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란에 머물러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데라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허무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홀로 울어야 하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란에 머물며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